안녕하십니까. 벌써 오늘이 또 6월 첫 번째 토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일 치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찬송가 204장, 새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20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감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음 찬송은 205장, 새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205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날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알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으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린 다음에 우리 조영석 전도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의 문제, 사탄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결해 주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참된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이 특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 오직 그리스도가 해답이 된다는 것을 늘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고 또한 그리스도의 뿌리 내려서 이 시대에 주님의 생명운동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이 세상에서 또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세상 사람들한테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 3장 6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18절 말씀, 신약성경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라. 돌에 서서 세계인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의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다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주실 때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 17절에서 나왔습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미국처럼 자유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근데 미국처럼요, 영적인 억압이 많은 나라도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신질환으로 시달리고 있을 때 매일마다 그 컴퓨터 게임을 했어요. 그런데 컴퓨터 게임을 처음에는 하루에 30분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무슨 어린이 게임으로 시작했어요. 예, 어린이들이 노는 게임으로. 제가 어린이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일부러 했습니다. 걔네들을 좀 이해하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게임 있잖아요. 총 쏴갖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게임을 하루에 1-2시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하루 종일 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이제 뭐라고 그러시죠? 네. 소리도 크게 틀어놓고, 온 집안에 총 쏘는 소리, 사람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야단치시잖아요. 네. 그렇게 안 좋은 게임을 왜 하루 종일 하고 있느냐? 그러면 저의 말은 무엇입니까? 내 자유다라는 것이죠. 여기는 미국이다. 이건 내 자유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오락하면서도 일은 다 했습니다. 네. 내가 일을 안 하느냐? 할 거 다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내 스트레스 푸는 거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요, 그게요, oppression, 억압이었단 말이에요. 때로는요, 나중에는요, 눈이 막 잘 안 보여요. 네. 얼마나 오락을 많이 했는지, 이 컴퓨터 게임을 많이 했는지 나중에 눈이 안 보여요. 그때 많이 나빠졌을 거예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이게 자유입니까? 눈이 다 망가져 가는데. 그게요, 정신 건강에도 매우 안 좋다고 합니다. 그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뇌에 데미지가 가는 것이겠죠. 그래도 꼭 해야 돼요. 못하게 하죠. 부모님하고 싸웁니다. 이게 자유입니까? 텔레비전을요, 제가 14시간인가를 연속으로 보았습니다. 텔레비전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막 오버히트 되더라고요. 옛날 텔레비전이어가지고. 그래도 밥 먹으면서도 텔레비전을 봐야 돼요. 이것은 저의 자유입니다.
맞습니다. 저의 자유입니다. 영적으로 이건 억압인 거예요. 제 눈에 좋습니까? 저의 정신에 좋습니까? 제 마음에 좋습니까? 제 건강에 좋습니까? 제 육체 건강에. 보는 걸 또 무엇 보았냐? 안 좋은 걸 또 주로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 나온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뱀파이어 나와서 사람 피 빨아먹고 그게 뭐가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그런 거를 12시간 뭐 이상 보고요. 그거를 자유라고 합니다. 그걸 못 보게 하면은 폭력을 바이런트해집니다. 그게 자유입니까? 근데 이게 미국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거를 자유라고, 프리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죠. 그러면은 자유하게 됩니다. 영이 자유하게 돼요. 그래서 텔레비전을 안 봐도 괜찮은 거예요. 제가 지금 텔레비전 마지막으로 본 지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하루에 한 평균 한 20분 봅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축구는 하루에 한 20분 정도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메시지를 듣습니다. 유튜브. 그것도 유튜브긴 유튜브네요. 메시지를 이제 하루에 뭐 한두 개를 이제 하루에 뭐 한 개 이제 듣습니다. 설교 말씀. 그게 자유죠. 네. 유튜브를 하루 종일 텔레비전이나 유튜브를 보지 않아도 된다. 이게 자유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남는 시간으로 무엇 하느냐?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자유예요. 예배 드린다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바쁘지만 저희 가족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남는 시간에 설교 듣는 것이에요. 성경 읽는 것이에요. 그게 자유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생활을 몇 년 하다 보니까요, 제가 저의 정신, 마음, 저의 육체가 점점 건강해지고 있어요. 옛날에 저를 많이 도와주셨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내가 뭐 남들보다 그렇게 사역을 많이 못하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 내가 더 건강한 거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여러 번 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저 목사님 뭐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시는데요. 저 전도사님 하루 종일 교회 일 하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못하는데요. 아니다. 내가 더 건강한 것이다. 전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이제는 이해가 돼요. 영이 자유하다는 것이에요. 영이 자유하다. 그리고 나머지는 따라오는 것이에요. 영이 자유한 만큼 정신이, 마음이, 육체의 건강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제가 뭐 걱정하던 다른 거는 다 해결이 됐어요. 앞으로도 더 해결될 줄로 믿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영적으로 깨 있어야 돼. 그런데 자꾸요 무슨 뭐 텔레비전 보고 영화 보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속습니다. 그래
뭐 예수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뭐 이 모양 이 꼴이냐 속습니다. 유명한 뭐 축구 선수 봐라, 뭐 유명한 골프 선수 봐라, 얼마나 행복하냐, 여기 속는 것이 세상에 속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게 하나입니다. 우리가 뭐 영화, 뭐 텔레비전 이런 것을 유튜브에서도 이제 세상적인 그러한 컨텐츠, 내용물을 좀 멀리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속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속아요. 그러면서 뭐 욕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뭐 자꾸 보니까 욕심이 생겨요. 이제는요 혼다 시빅 몰면 안 돼요. 이제는 혼다 시빅으로 토요타 캠리로 만족이 안 됩니다. 이제는 이 작은 집 하나로 만족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래야지 행복하다고 속습니다. 저렇게 좋은 차 타야지, 큰 집에 살아야지 행복하다 속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 영혼을 파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을 하는 것이에요. 세상과 타협을 하고, 타협하다 보니까 세상에 우선권을 두게 되는 것이죠. 예배보다도 뭐 돈 버는 거라든지, 가정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내가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점점 영이 자유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또 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릴 시간에 돈을 버니까 실제로 더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뭐 말씀 볼 시간에 공부를 더 했어요. 실제로 더 공부를 잘 할 수 있어요. 문제는요, 영적으로 점점 눌린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점점 oppressed,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쌓이다가요 어느 순간에 무너집니다. 어느 순간에 무너집니다. 요즘에는 아예 10대 때 무너집니다. 저는 30대 초에 무너졌습니다. 옛날엔 보니까 10대 후반, 20대 초에 많이 무너졌어요. 근데 그 무너진 게요, 그게 이제 이렇게 정신질환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이제 중독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딕션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리고 정신질환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속으로 나한테는 안 나타났는데 언제 나타날지 모르고요. 노년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노년에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제는 이게 대물림 될 수가 있어요. 어디 가지 않습니다. 영적 문제라는 거는요, 어디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달이 됩니다. 특히 제일 잘 전달되는 게 자기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어떤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을 보면은요, 자유함이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은 자유하다고 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니까. 옛날부터 하고 싶은 걸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자유하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보니까 완전히 노예인 것이에요. 그것을 해야만 돼요. 눈이 다 망가져도, 정신, 마음이 엉망이 돼도, 몸에 문제가 생겨도 그것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거 노예예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freedom이 아니고 그거는 slavery, 종살이에요. 그거는. 치유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치유의 기준은 뭐 학위입니까? 치유의 기준은 job입니까? 돈 버는 거예요. 치유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결혼입니까? 네. 저한테 뭐 아직 장가 안 갔기 때문에 치유 덜 됐다. 결혼이 기준이 아니에요. 치유의 기준은요. 치유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정상적인 생활이 아니라 영적인 자유함입니다. 영적인 자유. 옛날에 송명희 시인, 한국의 송명희 시인, 소아마비로 평생 고통을 당했습니다. 영적으로는 자유했어요. 시를 보면은 참 우리가 알 수 있죠. 너무나도 아름답죠. 네. 그런데 겉은 멀쩡한데요. 항상 불만스럽고 화가 나고 피곤하고 짜증이 나고 자꾸 사람들하고 싸우고, 그건 영적인 자유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치유의 기준이 무엇이냐? 정상 생활이 아니라 영적인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공부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직장은 다녀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이제 따라옵니다. 그거는요, 따라오고요.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이 걸릴수록 좋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걸릴수록 축복이 디파짓 되는 거야. 축복이 계속 쌓이고 있는 것이에요. 자, 한번 하나님이요 축복 주시기 시작합니다. 쏟아져 버려요, 이게. 우르르르 쏟아지는 거예요. 그동안 디파짓된 축복, 블레싱들이 한꺼번에 우르르르, 하나님이 그냥 밀어치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시간이, 감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이 걸릴수록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God is not deaf. He's not blind. 하나님이 시각 장애인이 아니시거든요.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이시라는 거예요. He is person. 1 in 3 persons. 하나님은 인격이시래요. 그러니까 장님이 아니에요.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잖아요. 와, 내 기도 지난 20-30년 동안 다 듣고 계셨네. 내 상황을 지난 몇 년 동안 다 보고 계셨네. He's not blind. He's not deaf. 다 듣는데 그럼 왜 이렇게? Why now? 왜 이제서야? 지금이 제일 좋은 때인 거예요. There's a time for everything. 때라는 게 다 아닙니까? 때가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Now is God's time schedule. 지금이 제일 좋은 때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가 그렇습니다. 종교가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해요. 3장 3절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러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신비한 것이라.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어디에 역사합니까? 사람의 마음에. 육의 신비,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종교는 눈에 보이는 것 외면에만 치중합니다. 부르짖어 봤냐? 왜 응답 안 왔냐? 소리를 내서 기도 안 했다는 것이에요. 방언으로 기도 안 했다는 것이에요. 금식을 안 했다는 것이에요. 뭐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했는데도 뭐 치유의 역사 일어나던데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게 기준이 아니에요. 너무 그 눈에 보이는 게 자꾸 기준. 복 받았다. 복 받은 것의 기준이 무엇인데요? 좋은 집에 살아갔고요. 좋은 차 운전해 갔고요. 돈 많이 벌고 학위가 있어 갔고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이죠. 종교는요, 결국 사람을 죽입니다. 6절입니다. 자, 6절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예, 의문은요, 영어로 the letter라고 나와 있어요. the letter. 그러니까 글로 쓴 것이. 글로 쓴 것. 종교가 그렇죠. 다 뭐 글로 쓰여져 있고 그게 기준이고. 그런데 결국 이제 사람을 죽이잖아요. 결국 사람을 죽여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종교 생활 열심히 했다는 증거가 정말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종교 생활 했다는 증거가요, 자유함이 없었고요, 영적인 자유함이 없었고요, 제가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무너지면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종교는요, 자유함이 없습니다. 겉으로는요, 정말 많이 노력합니다. 눈물 나게 노력합니다. 눈물 나게 노력하는데, 그런데요, 속에서 갈등이 많아요. 속에서 괴롭고요, 갈등이 많아요.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그런데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은요, 겉으로는요, 엉터리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네. 너무 자유롭거든요. 아주 쉽게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해요. 그게 높은 거예요. 그게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게 수준이 높은 거예요. 항상 성경 끼고 심각한 얼굴로 고개 숙이고 다니고. 그게 뭐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유함이 있어야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나 심각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얼마나 엄숙하게, 엄격하게, 심각하게, 조심조심, 절제해가며, 정말 많이 참았어요. 친구들 다 술집 가는데 저만 안 가요. 노래방 가는데 저는 안 갔어요. 하고 싶은 거 정말 많이 참았어요. 그러고 나서 한계에 부딪히니까 무너져요. 왜요? 영적으로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요, 사람의 마음의 역사입니다. 영어로 on tablets of human hearts라고 나와 있어요. on tablets of human hearts.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 외적인 역사와 내적인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내적인 역사는요, 성령의 내적인 역사는 나의 의지와 함께 역사합니다. 그래서 내 성품이 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같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 있죠. 9가지 열매.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끝나죠.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내적 역사예요. 내적 역사예요. 성령의 외적 역사는 무엇이냐? 나의 의지와 어떤 면에서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역사하는 것이에요. 요즘 성령 세례 하는데 그 개념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성령의 외적 세례를 생각하고 있어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이 일방적으로, 기계적으로, 심지어 강압적으로 역사하는 것. 그게 위험합니다. 그게.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대로 됐어요. 사울이 왕 되기 전에요. 이게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택했던 증거다. 기계적으로 되더라고요. 사무엘상 자세히 읽어보니까 성령이 일방적으로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변해요. 마음이 일방적으로. 사울이 노력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의지적으로 노력한 거 없습니다. 그게 성령의 외적 역사예요. 확 받아버리면 순간적으로 마음이 확 변해요. 그러고 나서 최고로 타락합니다. 그게 성령의 외적 역사예요. 요즘 많은 사역자들이 성령 세례 그거 받아야 된다. 사울처럼 되기 쉽습니다. 순식간에 은사 받고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나의 마음도 변했어요. 되게 막 담대해지고 사람들 사랑하고 선교지도 가고 교회 열심히 섬겨요. 순식간에 획가닥 뒤집어져요. 네. 그 겸손하던 사울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는데 최고로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 세례 강조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압니다. 저도 체험해 봤습니다. 1989년도 초에 체험했어요. 방언 받았어요. 어떤 면에서는 진짜 술 취함 같아요. 일방적으로 확 임하는데 막 힘이 생기고 사람이 적극적이고 다 사랑스럽고 막 다 아무나 다 허그하고 사랑합니다 하고 뭐 다 용서가 되고 선교지 가고 순식간에 휙가닥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내적 역사는 마음의 역사하는데요. 성령의 외적 역사도 마음의 역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담대해 사울처럼 순식간에 마음이 변할 수 있어요. 담대해질 수 있어요. 사랑이 넘칠 수도 있어요. 내적 역사, 나의 의지와,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의지를요, 자유와 의지를 인정하시고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제가 성령의 외적 역사를 사모했더니요, 나중에요, 악한 영들이 그렇게 똑같이 역사하더라고요. 순식간에 휙 임하더니 갑자기 제가 담대해지고 평소 못하던 거 하게 되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인 줄 알았어요. 왜냐? 옛날에 제가 성령의 외적 역사를 체험했을 때 바로 그랬거든요. 똑같았거든요. 근데 이게 귀신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제가 사랑,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냐고요. 안 맺죠. 그런데 그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스스로 그거를 판단을 못 내립니다. 주위에서 부모님이 이게 사랑이냐 그래도 자기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치고 있으면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맞은 분이 있으면 죄송해요. 제가 옛날에 많이 사랑한다고 그러고 많이 때렸어요. 죄송합니다. 예. 이제 아시겠죠? 왜 그랬는지. 실수 많이 했죠. 조현병에서 깨어난 다음에. 이런 이유로. 확 임하는데,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무조건 성령의 역사래요. 뭐가 확 임하지. 눈에 뭐가 갑자기 보이지. 무슨 생각이 들지. 무슨 마음이 들지. 그거 다 성령의 역사야.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까지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배웠는데요.
그런데 성령이 그렇게 역사할 수 있어요. 네, 제가 체험해 봤으니까. 그런데 악령도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지 않는다니까요. 악령은요. 기계처럼 로봇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이 나가라.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뭐든지 다 해줄게. What do you want? You want money? I'll give you money. You want power? I'll give you power. Relationship? I'll give you relationship. 단 의지 없이, 자유 없이, 기계처럼, 로봇처럼, 짐승처럼, 프로그램대로, 소프트웨어대로, 본능대로 그냥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근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지도 않더라고요. 여하튼 그러다가 지옥에 나가라. 사탄이 그래요. 왜? 지가 갈 곳이 지옥이거든요.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지가 갈 곳이 지옥이니까. 나만 가냐? 악한 사람들 그렇잖아요. 나만 고생하냐? 나만 죽을 고생하냐? 사단이 그런 거예요. 나만 지옥 가냐? 이가 갈리잖아요. 영원토록 그 고통을 당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면 최대한 대로 많이 끌고 가야 돼. 그 지옥에. 최대한 대로.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생지옥을 살게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막 유혹하는 거죠. 세상과 타협하라고. 이거 줄게, 저거 줄게. 세상의 기준을 따르라. 하나님께 우선권을 두지 말라. 넘어가면은요, 이 세상에서 생지옥을 살아요. 그래도 죽으면은 천국 가겠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데 그 자유함을 하나도 못 누리고, 신분은 자유인이에요. 신분상은 그렇잖아요. legally, 법적으로 신분은 자유인,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유인이에요. 그런데 평생 이 세상에서 종살이 하면서 죽을 고생하다가 천국은 갔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요, 사람을요, 살리고요, 사람을 자유케 합니다. 사람을 자유케 해요. 자유케. 겉으론 비록 가난하더라도 똥차나 몹니다. 똥차나 몰고 안 좋은 차, 조그만 집, 아파트에 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막 가난하다고, he lives in a ghetto, 무시하는 말이잖아요. 가난한 동네 손가락질 받아도요, 영의 자유하잖아요. 자기 살아나고 다른 사람 살리고, 또 물질은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은 주십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필요한 만큼은 주십니다. 그런데 필요한 만큼 있는 게 축복이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들, 저하고 아주 친한 분들이에요. 아주 잘 아는 분들이에요. 40, 수시면 알아온 분들. 좋은 분들이에요. 좋은 분,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마음이 너무나도 아픈 게, 돈이 너무 많았어요. 돈이, 그게 문제였어요. 지금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 분은 완전히 미쳤습니다. 미쳤어. 한 분은요, 그분도 미쳤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또 그분들을 잘 아시는 분하고 제가 토의까지 했어요. 디스커션까지 했어요. 같은 생각이에요. 아무리 봐도요, 좋은 분들이었는데 돈이 너무 많아서 미쳐버렸어요. 시간적으로 너무 여유가 많았어요. 돈이 너무 많았어요. 쓸데없는 데에 빠졌어요. 쓸데없는 사람들 만났어요. 맨날 놀고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둘 다 미쳤습니다. 지금
근데 어떻게 뭐 인간적으로 회복 불가능해요, 지금. 너무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근데 이제 이 세상 문화가 그렇잖아요. You need more. This is not enough. You need more. Honda Civic, you call that a car? 예. 혼다 시빅이 얼마나 좋은 차인데 그것도 자동차냐? 이 세상 문화예요. Consume. You have to consume more. 소비 더하라. 더하라. 그래야지 경제도 좋아지는 거다. 내 영혼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요. 사람을 살리고요. 사람을 자유케 합니다. 예,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명예의 노예, 권력의 노예, 성공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내 영의 자유함을 누리면은 필요한 만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친했던 이제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돌아가셨죠. 그분은 그렇게 미국 문화를 싫어하더라고요. 미국은 애굽이래요. 미국은 뭐 이집트래요. 살아계셨을 때 많이 이제 질문 받으신 게 그거예요. 언제 미국 돌아가실 건가요? 대천덕 신부님은 언제 미국 돌아가실 건가요? 이제 나이도 많이 드셨는데 애굽에서 나왔는데 거기를 왜 다시 돌아갑니까? 그분은 미국은 애굽이라고 항상 그러셨어요. 이집트라고 항상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영국에 살아봤잖아요. 그래서 영국 문화가 상당히 기독교적이거든요.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미국도 그런 것 같은데 살아보진 않았지만 한국 문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국 문화가 어떤지. 유교, 불교, 무속 문화, 샤머니즘, 부디즘, 컨퓨셔니즘, 그게 무슨 한국 문화가 좋다는 거예요. 미국은 애굽이다. 나는 미국이 좋던데 미국에 살아봤더니 그분 말씀이 맞은 거예요. 너무 물질주의, materialism 너무 강해요. 만몬주의, mammonism입니까? 너무 강해요. 그래도 한국에는 옛날에 정의라는 게 있었어요. 이웃사촌 이러한 개념이 있었어요. 이웃사촌. 요즘은요 미국 따라갔습니다. 물질적으로 많이 발전했습니다. 이웃사촌이 아니라 이웃 원수 아닌가. 무섭습니다. 한국. 어떤 면에서 미국보다 더 무섭대요. 미국보다 더하대요. 이제야 제가 미국에 20년 이상 살아본 다음에야 이제야 제가 깨달았어요. 미국 문화가 좋은 게 아니구나. 미국 문화가 옛날에는 기독교 문화가 많이 있었어요. 그것 거의 다 없어졌구나. 거의 다 없어졌구나. 그거대로 하는 사람을 기독교 문화대로 사는 삶을 바보 같은 삶이라고 하는구나. 미국에서는. 우리는 이제 문화 전쟁을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일단 우리 후대들이 망합니다. 후대들이 망해요. 더 이상 우리 2세들은요 미국에서 넘버원이 아니에요. 계속 통계가 나옵니다. 대학교 잘 졸업 못합니다. 반 이상의 대학교를 UC를 졸업을 못해요. 4년 내. 삶의 만족도 탑3 안에 못 들어가요. 옛날엔 다 첫째, 둘째 그랬어요. 2세들이. 세컨 제너레이션들이. 이런 문화에 젖어갖고 살아왔잖아요.
자라왔잖아요. 이건 다 점점 밑으로 다 떨어져요. 통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리스도 안에 새 언약만 붙잡아야겠습니다. 다 근데 이 성경을 유태인들이 이제 그랬듯이 이제 구약 성경을 읽는데 이 수건이 마음을 덮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마음을 덮은 수건이 벗겨집니다.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이 수건이 딱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성령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외적인 것에 치중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안에서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특히 성령의 내적 역사 있잖아요. 성령의 내적 역사.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러니까 성령 세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니까 하도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갖고 그냥 의지하고 상관없이 좋아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아주 많았어요. 초창기에는. 지금도 여전히 역사는 일어나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또 옛날보다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할 때도 있어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외적 세례에만, 성령의 외적 역사에만 치중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나오면은 그만이에요. 더 이상 내 마음으로 내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종살이 하라고, 평생 종살이 하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운데요. 얼마나 고통스러운데요, 그게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잡이 좋고 돈이 많고 그럴듯한 사람하고 결혼하고 그래도요, 그 행복한 거 아니거든요. 특히 믿는 사람은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요, 틈을 보이면요,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돈 먹이고 대가 치르게 해요. 믿는 사람에겐 그렇습니다. 권력 주고 대가 치르게 해요. 믿는 사람에겐 그래요. 저는 참 돈도 안 주고 대가 치르게 하더라고. 돈 다 뺏어가고 고통을 줘. 참나. 권력 같은 것도 안 주고. 제가 정치인이 된 것도 아니고요. 권력 같은 거 아무것도 안 주고 그 다음에 더 고통스럽게. 근데 그게 종교인들이 그래요. 믿는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면 그래요. 그러면 그래요. 참 인간적으로 억울하죠. 그러니까 제가 짐승 같은 소리 냈잖아요. 정신 차린 다음에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느냐고, 얼마나 돈 많이 쓰고 내 청춘을 갖다 바쳤는데, 멕시코도 4번 가고 대만 가고 일본 가고 내 청춘을 갖다 바쳤는데, 단기 선교 내 인생을 신앙에 갖다 바쳤는데, 그런데 그게 잘못한 거래 글쎄. 얼마나 그냥 화도 안 나고 눈물도 안 나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 선포될 때 이 수건이 딱 거칩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 결론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알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살리고 자유케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치유입니다.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치유 안 됐습니다. 지금 시기상조입니다. 너무 빨리 나갑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의 기준은 그거예요. 학위는 나중에 받아도 됩니다. 돈은 나중에 벌어도 됩니다. 성공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일단 그리스도 안에서 영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람이요, 분노가 점점, 불만이 점점 줄어들고요, 분노가 점점 컨트롤이 됩니다. 나쁜 습관이 점점 컨트롤이 됩니다. 나쁜 습관이 있어도 돈 많이 벌면 답니까? 생각, 마음 가운데 자꾸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그런데도 성공은 계속해요. 그러면 답니까? 그 영의 자유한 겁니까? 아니면 눌리고 있는 것입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으므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 하나님 자녀 삼고 자유케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자유를 온전히 누려서 우리도 살아나고 주위 사람들 다 살아나고 또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귀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유는 아주 절대 가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인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 신도들은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한 5분 정도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 여러 이웃의 그 치유를 위해서 함께 한 5분 정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신 다음에 목사님께서 마침 기도와 축도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신 다음에 간단한 우리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교제하시면서 다과도 나누시고, 또 그 시간에 또 우리 특별히 앞에 나오셔서 말씀 포럼 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 나오셔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몸에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 부분에 손을 얹고, 예, 이렇게 손을 얹고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저희들이 치유받아야겠습니다. 저희들의 육체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정신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자유함이 주위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배우자와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고 우리 친척들, 우리 이웃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무엇보다 치유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신적인 치유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치유가 필요한 분들, 육체의 치유가 필요한 분들, 또 그 중독의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자폐와 치매 문제로 또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흑암의 권세는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가 필요한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호르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체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세포 가운데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릴 때 저희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외적인 역사뿐만 아니라 성령의 내적 역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변화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우리 생각과 마음의 변화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라여 우리 온전한 치유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치매가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자폐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폐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습관과 우리의 모든 생각 마음도 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 모든 정신질환, 우울증과 조울증, 그 다음에 조현병, 이러한 모든 정신질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먼저 우리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가족들,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밤낮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밤낮 부르짖었듯이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치유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밤낮 부르짖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